오늘은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것을 증명하며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섬길 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리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자를 만나게 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삶은 이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자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증명해왔던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증명해내는 인생들이 훨씬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나? 스스로 비관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잘 증명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존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정글에 연예인들을 막 데리고 가서 막 굶기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멀쩡한 아이돌인데 막 정글에 데려가고 막 굶기니까 막 땅을 파기 시작하고, 땅에서 벌레가 나오는데 이걸 먹어야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대 위에서 엄청 화려한 인생을 살 텐데 극한 환경에 집어넣으니까 서로 생존하듯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쾌거를 거둔 것처럼 나의 사낭 심정이 이제 증명되었구나.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오지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명해내기를 원해서 막 밤을 새워서 낚시를 해서 고기 요만한 거 잡으면 엄청 자랑합니다. 내가 이 정글에서 이 낚싯대로 이런 고기를 잡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강한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강하지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도 내가 증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명을 해내는 삶인 것 같습니까? 증거하는 삶인 것 같습니까? 증명은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증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죠. 이게 증명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실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내는 것이 증명하는 일이죠. 근데 증거는요, 누군가가 행한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증거,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며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안에서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흘러갔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 제자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도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증거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과 복음이 굉장히 동일성상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을 믿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제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야 할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이곳에 서 있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알려주셨어요. 큐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랑 큐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다 큰 남자가 엄마랑 소파에 앉아서 엄마 내가 요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머니도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울고 다 끝나고 나면 막 밥 먹다가 뭐 찌개가 짜다 그러고 막 싸워요. 네가 간을 해라. 우리는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증명해야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이야기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며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었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어요. 그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40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은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친히 예수님은 부르시고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비밀의 구원의 길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고, 도마,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명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를 세웁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복음은 특별한 은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간증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분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길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은 첫 단계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단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회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런 분들 계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읽기가 싫어요. 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이만큼 읽을지어다. 할렐루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독을 할 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데, 저는 그 17살 때 필리핀 학제가 조금 일찍 대학을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17살 때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일독을 못했어요. 충격이죠.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했는데 일독을 안 하고 갔어요. 그럼 언제까지 일독을 안 했냐? 군대 갈 때까지 안 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주는 그 파란색 성경책이 있어요. 파란색 성경책이랑 요새는 또 다이나믹해져서 국방색 그 성경책이 있어요. 요새는 디지털 무늬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성경책을 받아서 훈련소에서 금식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훈련소 그 소대 안에 한 10 몇 명 이렇게 친구 있는데 정말 무섭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저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놀라지 마세요,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신대학교 저기 신학생이더라고요. 둘이 같이 결단했어요.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 밥 먹으러 나오라 했을 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처럼. 그리고 3끼를 금식했습니다. 매일 한 건 아니고요. 저녁만 3번 금식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금식은 조금 미루자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일독을 안 하고 저도 일독을 안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우리가 일독을 하자. 그리고 성경을 자대배치 받고 읽기 시작하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제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역사하셔서 3D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정말 성경의 문장이 정말로 3D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읽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만한 특별한 간증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하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도 버렸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처가 있었고요. 도마는 본래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하며 부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내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간증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한번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간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참사랑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게 놀랍습니다. 더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가장 어려운 일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갈망이 생기냐면 난 더 회복돼야 돼. 난 더 회복돼야 돼. 막 그걸 미친 듯이 갈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죠. 이대로는 못 갑니다. 뭐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막 제가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를 다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모습 있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말랐을 땐 됐어요. 그때 말랐어요.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밤을 새도록 기도했어요. 내 모든 상처를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 밤입니다. 막 정했어요. 이 밤에 해결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내일 뭐 바쁘거든요. 이 밤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는데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침방울이 다 핏방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뿌듯했어요. 주님 봤죠?
주를 위하여. 그래서 막 제가 기도 인도하면 어떤 장로님들 막 그런 얘기 하세요. 오랜만에 허스키한 기도의 소리에 은혜를 받습니다. 속도 모르시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치유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더 세밀한 회복을 정확하게 부르심에 대한 갈망을 막 호소합니다.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라! 어디로 가라! 기다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왜 글로 가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부르심의 단계를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단계가 있는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증거자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증거자의 삶인데 그럼 무슨 순종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은 다름 아닌 기다림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다리래요.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근데 그 성령을 받는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몇 날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 뒤에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10일이요. 1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위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120문도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들이 원래 습관에 따라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습관에 따라 모였으면 왜 다락방에 모였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제가 아울리치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울리치 저희 디자이어 컨퍼런스 끝나면 이제 아울리치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울리치에 되게 엄격하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져갈 티셔츠 개수도 정해드리고요. 발라야 할 화장품도 정해드렸어요. 콜라와 캔디도 먹으면 안 된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울리치를 가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나누려고 막 난리예요. 근데 보통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과 만나서 은혜를 나눈다가 싸워요. 왜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지 않고 나눈 것들은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할 때까지. 은밀한 곳에서 만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가 막 넘치실 때 막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의 삶은 기다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다릴 때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 증거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내가 증명할 만한 어떤 큰 축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가 다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위대의 사람들이 문제가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기도로 나아갑니까? 대부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하였던 부분들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기에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아닌 은혜와 간증으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였던 제자들도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서로 미뤘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서로 미룬 거예요. 쿵짝쿵짝. 야, 네가 말해봐. 싫어, 네가 말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느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올라가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누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물어본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수많은 세금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다름 아닌 왕으로 오시니,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니에 초점이 더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냈다라는 그것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왕, 즉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구원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로 믿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해낼 왕으로 오시니에 대한 초점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걸 논의할 때 좌의 나를, 우의 나를 앉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지금 인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강한 능력과 은혜가 있겠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함을 입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다시 세상의 필요함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동일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나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 너무 급한 것 같은데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리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로마 제국을 완전 없애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숨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을 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과 고통들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된다면 자신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날과 그때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미래의 일을 다 알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미래를 알아 미리 짐작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명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궁금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는 어떡하죠?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올 거야.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 난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답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14살 때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 얼굴과 제 피부톤과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불구스름하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술을 꽤 먹었다라고 막 짐작하시고, 너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니 물어보시면 14살 때 만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엄청 웃으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했을까요? 예수님을 14살 때 뜨겁게 만났다고 칩시다. 아니, 정말로 뜨겁게 만났는데 그 뜨겁게 만나고 나서도 수많은 무너짐들과 넘어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삶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무너지죠. 여러분, 신방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하다 보면 집에 가서 엄청나게 회개해요.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이불킥도 하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세요. 알았으면 됐다. 알았으면 됐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실수를 하면 2번까진 괜찮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오늘 힘든 게 내일 힘들고 내일 힘든 게 그 다음 날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제자들이요, 이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냐? 아니에요.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뭐 했어요? 그냥 주님 만나서 40일 동안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가지 마세요,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뀌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 한 2-3주 좀 힘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레디컬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우람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이 모든 영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고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나의 패러다임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을 찾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족하게 하였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의 그 다음 장면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지상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그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주님이 허락하신 열쇠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만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시간 그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다시 회복되어야 될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구하십시오. 혹여나 회복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임을 정말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여 도우셔서 주의 영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 주님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